에베소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배우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되짚어 보면서 에베소서의 각 부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장 3절 이하로 보시면요, 한 장 넘기셔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1장 3절 성자께서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각 부분들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하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셔야 교회인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20절 이하로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고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성경 보셔야 됩니다.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체, 유기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1장 4절에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우리들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거룩한 관계가 되고 흠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장 4절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후의 내용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헬라인과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인종과 문화와 계층의 장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리셨다,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고 하나 된 관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4장 3절을 보시면 교회는 무엇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4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20절 그리스도를 배워서 22절과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윤리지침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론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실기 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4장 2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라는 말로 되어 있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 우리들이 맺고 사는 관계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더 수고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거짓말, 분을 오래도록 품는 것, 도둑질, 더러운 말, 비난하는 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보면은 10사람이면 10사람 다 그렇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참된 말, 구제하는 것,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 덕을 세우는 말,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 이건 10이면 10 다 그렇지 해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할 거예요. 그들도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내용들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말하는 선한 행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르지 않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둘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현실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을 교회를 위하시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죠. 이 영적 세계의 현실을 여러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바로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관계의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망쳤습니까? 거짓말로 망쳤습니다. 거짓말로 망쳤죠.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을 버리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망쳐버린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요, 중간쯤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보시면요, 뱀이 거짓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다고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 불을 지르거나 에덴 동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말 한두 마디, 그 거짓말로 인해서 틈을 만들고 하나님과 또 사람의 관계, 모든 것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될까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그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이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가. 4장 4절 중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시면 가인이 분이 났다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분은 났지만 그 분을 풀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품고 있는 것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문 밖에서 웅크리고 틈을 엿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틈을 주지 마라, 분을 풀어야 한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습니다. 분을 품고 있습니다. 품었던 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죄가 가인을 덮친 것이죠. 지속되는 분노, 분을 풀지 않고 분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완벽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런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은 놔두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이 있어요.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분이 분함 그대로 남아 있나요? 아니죠.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경우에는 분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원망이나 원한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분을 그대로 두었다가 굉장히 큰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분이 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을 오랫동안 품고 풀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깨집니다. 자녀들도 깨져요.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내는 것이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인지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도둑질, 그것이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되는가. 27절의 말씀은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 종속된 구절이긴 하지만 다른 악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다 마귀는 틈을 타서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님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생활하는 모든 관계도 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둑질은 어떻게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가룟 유다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탐욕과 도둑질이라는 죄가 어떻게 마귀에게 완전한 통로로,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순간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곧 줄곧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틈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예수를 팔아버리는 죄를, 그 마음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도둑질의 죄를 꾸준히 한 결과 그는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7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죄를 틈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는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칩니다라고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성경은 쓰고 있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일을 엄중하게 막지 않았다면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분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뻔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악한 행실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관계를 깨뜨리고 망치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세워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일을 행할 때
우리 가운데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에너지나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인격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계신 인격이십니다. 감정도 있고 지성, 지식도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은사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분의 뜻, 성령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했을 때 누가 바울을 막습니까? 성령이 막죠.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신 성령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위로자로, 상담자로, 도우시는 분으로 자처하시며 신자들을 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해는 은혜를 주시며, 사는 스승사자, 가르치시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뻐하실 때도 있고 근심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옆집 아이가 있는데 옆집 아이가 여러분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훔쳐갔어요. 그거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거 하고,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옆집 아이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간 것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몰래 빼간 것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쁜 일 한 게 근심되죠. 옆집 아이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집 부모가 근심하겠죠. 이 사실을 알면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요,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근심하시죠. 한국보다 더 엉망진창인 나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왜요? 내 나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조국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은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의 관계는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사랑한다고 계속 말을 해도 아내들은 정말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를 때가 많죠. 모르겠는데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은 알아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알아줘야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의 관계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알고 근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관계 속에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즐겁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잘할 때에 기뻐하시고 내가 못할 때에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모든 심령에 부어진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 에베소서 5장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셔야 하죠. 그래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신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았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한 나의 삶이에요. 단순히 나는 너를 위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에요. 너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았다. 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위한 삶은 결코 내가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께서 앉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삶은 내가 없어지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근원과 똑같습니다. 죄의 근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을 품고 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도둑질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 그 결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요즘 저의 고민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추는 것,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을 멈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열매가 없고 초라한 거예요. 나를 막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풍족해져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풍족해지고 채워져야 하는데,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실상은 굉장히 초라하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 돈 써. 세상은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오늘날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나를 사랑하는데, 채워줘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아내가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여보는 당신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왜 물어볼까요?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물어봐요.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깨닫고 아내한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나는 나를 더 사랑해. 사랑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요,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나를 더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해. 이걸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갈등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니? 그거 아니잖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요일 시간에도 나눴지만 남자들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신혼부부도 와 계신데 몇 주 뒤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한 번 더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자기 사랑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열매가 초라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혼자 외롭고 고독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자기 사랑을 멈추면 우리는 더 진실을 말하게 될 겁니다. 자기 사랑을 멈추면 우리는 훨씬 빨리 분을 품지 않고 분을 풀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기 사랑을 멈추면 우리의 구제하는 손은 풍성해질 거예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기 사랑을 멈추면 덕을 세우는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 쉬울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적게 할 것이고, 자기 사랑을 멈출 때,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뻐하게 하는 생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멈춰야 합니다.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 마귀가 틈을 못할 것이고, 성령께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대하여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